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어색하면은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은데 얘들아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창세 이후로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정말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지만은 그 긍휼함이 없었다면은 너무나 큰 진노와 분노만 이 땅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 원죄가 들어왔던 그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점점 더 그 죄악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이 아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이 바로 제일 악이 가득한 때인 것 같고 앞으로가 더 많이 그럴 거고요. 근데 얘들아 그럴 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면서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예배가 어떤 건지 그 분별이 그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 기준이 사라지는 점점 더 많이 사라지면서 때가 될 거야 얘들아. 그 쭉정이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진짜 알곡이 뭔지 키우는 동안에 다 뽑아낼 수는 없지만 점점 드러나게 될 거야 얘들아. 그때가 점점 멀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지만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럴 때가 다가올 거야. 그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 얘들아. 천국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점점 더 생겨나게 될 거야.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어쩌면은 선생님 같은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역자분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길로 가고 있었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시록에서 아니야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쭉정이들과 알곡이 아버지 분리되어지고 점점 더 구별되어지는 그 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고요.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다 하는데요. 하나님 쭉정이 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알곡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점점 그때 아버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점점 죄악들이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에 심판의 때가 가까울 정도로 아버지 때문에 죄악이 점점 감정 채워지면은 하나님 분명 심판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알고들과 아버지 축정들이 아버지 분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들이 아버지 그 불 속으로 아버지 저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아버지 저희들 아이들 잘 아버지 구원되게 하소서. 아니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해주시고요. 아니 말씀을 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을 아버지 선이라고 아버지 탈을 쓰고 있지만은 아버지 양이 탈을 쓰고 있지만 아버지 거짓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아버지 모든 어두움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진리를 아버지 왜곡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니 경계에서 아버지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진노 중에 나를 믿는 아버지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는 아니 그 사랑이 아버지 회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 유스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믿고 따르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더 입혀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아버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람들 아버지 저희의 깊이 말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가 원래는 죄인이 죽어나가는 그 형틀이었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가 지금은 저희들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흔들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전부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그 깊숙한 곳을 아버지 더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셔서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시간 깊이 아버지 불러주시고요. 아니 진도 중에 아버지 긍휼을 잃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한 사랑한 사람을 아버지 옆에 그 죄인의 아버지 모습까지도 아버지 오늘 네가 나와 같이 천국에 있을 거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제발 깊이 죽으면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사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것도 쫓아오시려고 하는 아버지 십자가만 만족할 수 아버지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것을 아버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메시지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다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깊이 넘어가게 아버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샘장의 고백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아버지 지켜주시고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떠나가지 않게 주님 아버지 한권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붙드시니 아버지 보고 있는 모든 아버지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육신들 가운데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 모든 가운데 아버지 더 깊이 아버지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내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었는데 또 다른 상황들이 나오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인 돼 주시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배 중에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유스 우리 팀 친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해 주시고 예수 한번 부르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수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희들보다 먼저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저희 알게 하시고요 아버지 예배드리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안타까워 있는 마음들을 아버지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고 저희가 같이 한번 기뻐하면서 아버지 예배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 영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이 찬양하고 아버지 깊이 예배하는 저희 선생님이 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복수시고 아버지 음성을 들으는 자들에게 주의 이성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유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상보다 갑작스러울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준비에 또 준비한 것이 미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참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든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유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사님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사기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네,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알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인 미디안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전쟁할 때마다 졌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고통이 심해서 집에서조차 살 수가 없었어요. 네, 우한폐렴, 여러분 난리가 났죠. 그런 우한폐렴 때문에 자신의 집을 떠난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눈에 띄지 않는 산으로 그리고 토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 때만 되면 낙타떼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곡식들과 또 가축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식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생명의 보존, 생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간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기력마저 다 쇠해서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저희가 몇 개월째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7년이 지속됐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사사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은 모든 것을 약탈당한 그런 기력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다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까지도 주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사사 기드온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여러모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아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그 타작을 넓은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그 틀 구덩이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적군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심하게 쪼잔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몰래 숨어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대뜸 큰 용사여 하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로 상황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따져 묻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은 하나님 그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내 삶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거잖아요 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심판임에도 기드온 자신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보다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다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아까 말씀하셨었죠. 기드온아,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기드온은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한 가정 배경, 자신의 가정 배경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는 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가장 힘이 없는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내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백도 없어요. 내 존재는 작습니다. 나는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말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열등감에 쩔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표징을 구하고 있죠. 표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만군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 부르셨으면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 좀 알려주세요. 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으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양털 표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영적인 자각도 없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 심하고 믿음도 없었던 기드온은요, 일평생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 많고 부족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성적도 잘 못 내고 학원을 다니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열등감만 생기고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데다가 영적으로 박지도 못하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에 쩔어 있고 믿음도 없는, 더 말해 뭐한 우리를 큰 용사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평범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몬이라는 갈릴리 어부를 보고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낚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 어부 시몬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스펙이 어떤가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왕따를 당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그 D.L. 무디는 소작농,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첫째도 아니고 6번째 자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별세하게 됐고 그 이후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안을 다 털어갔습니다. 농장에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했고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구두 판매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종교 교육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헤븐빌더, 유스 버전 헤븐빌더 이런 거 전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D.L. 무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큰 용사 그리고 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이, 학벌, 집안, 지위, 신체 조건 여러 가지 약점들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기드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작은 줄 알았던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와 존재적인 연약함들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잣대나 기준으로 재고 따져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살펴본 그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듯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약함을, 찌질함을 모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기드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겁먹고 사기를 잃고 힘을 다 빼버린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 6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두려움 가운데서 쭈그리고 숨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을 계속 전하다가 안 되니까 안 들어 쳐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게 되신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얀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기드온 너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 그 너의 힘은 뭘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현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은 12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기드온이 가진 힘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발휘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부족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연약함, 열등감 등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친구들의 그 부족함과 약함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유스 공동체 서로 형제 자매들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바라보기보다 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약한 옆에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것을 꼭 이룰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책망받을 것 투성이, 혼날 것 투성이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또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악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미련하고 둔한 우리들이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로 나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 내가 해야 할 것들로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새로운 학기가 됐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공부해야 할 것들은 늘어나는데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는,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아, 딸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포도주 짜는 틀 안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큰 용사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버겁지만 다시 한번 용사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도시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큰 용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자리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시 선교사로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화자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전염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나라의 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악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전염병들이 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일상의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모든 부르심을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용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속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뉴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뉴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